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향해서 주께서 깊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라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한 어르신 집에 매월 신방 간 적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으셨는데 제가 그분 댁에 신방 갔을 때 이 어르신의 연세가 얼마쯤 되셨을까요? 70 나왔습니다. 또요? 90세요. 90세. 기도 잘 안 들리고 하시는데 그 딸 되시는 권사님께서 그때 저랑 같은 경우에는 다니시지 않으셨는데 그 어머니가 저희 교회 다니셨어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제가 담당 교구 목사였는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매주 교회 가고 싶으신데 또 몸도 아프시고 잘 안 들려서 그 매주 못 가시는데 목사님께서 가능하시면 한 달에 한 번 어머니 댁에 신방 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무조건 갔죠. 저는 신방 와달라는 소리가 제일 좋거든요. 제가 성경 봤더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 중에 1번이 뭐였냐면 신방 가신 거예요. 신방. 베드로 장모의 집에도 신방 가셨고 또 나솔의 집에도 신방 가셨고 하여튼 아픈 집에는 누가 초대만 하면 예수님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이제 눈도 어두우셔서 제가 큰 성경 선물해 드렸거든요. 글씨가 이따만한 거. 그래서 보시라고. 근데도 아이고 목사님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이제 찬송가 불러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르신께서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이 찬송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요? 뭐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411장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411장은 지금 찬양의 성이 아니고 옛날 찬송가. 지금으로는 563장입니다.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을 이거든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건 옛날 버전. 요즘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 부르니까 그 어르신이 목사님 저는 이 찬양에서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뭐가 좋다고 하셨을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이 따지면 이제 4개로 나눠지는데 후렴이 4개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3개가 날 사랑하심.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지금도 고백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눈도 어두워서 성경도 잘 볼 수 없고 설교도 잘 듣지 못하세요. 제가 지금은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크지 않습니까? 그때는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이어서요 목소리가 엄청 컸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성도님께서 잘 안 들린다 그러셔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하여튼 최대로 크게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3층짜리 2층짜리 단독주택 밑에 지하층도 아니고 1층도 아닌 거기서 사셨는데 그날만 되면은 저 집에 뭔 일 났냐고 왜 젊은 남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래서 제가 막 크게 설교하고 크게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목사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그분의 그 고백 듣고 저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천지가 개벽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엘서에서는 너무나 슬픈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오늘 이 12절 말씀 보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너무 슬프십니다. 너무 슬프세요. 자, 지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언제? 이제라도 뭐 하랍니까? 금식해라. 울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요엘서 1장에 보시면 아주 강한 군사가 지금 예루살렘을 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자비한 메뚜기 재앙이 그 땅에 내렸습니다. 지금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양식도 없는데 그 얼마 안 남은 양식을 어마어마한 메뚜기 부대가 쳐들어와서 다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땅에 재앙이 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재앙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했더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로 그들을 치시면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지금 이 말씀 있는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있을까요? 안 짓고 있을까요? 짓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얼마나 열심히 죄를 짓냐면 숨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바로 눈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힘의 차이가 별로 없는 사람 앞에서도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죠? 나보다 힘이 좀 센 사람이 나를 비아냥거려도 내가 싸우면 지겠지만 그래도 못 참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힘의 차이가 어떻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쳐서 없애버리면 좋건만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좋다. 니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정말 회개하고 펑펑 울면서 마음을 돌려서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받아줄 거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버린 탕자라 할지라도 깨닫게 된 그 순간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너무 크게 졌어요. 이제 상황이 끝나버렸네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가 커져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등을 돌려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바로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다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내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금식하고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심 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찢지 말래요? 옷을 찢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종교 행위하는 중에 자기가 정말 회개한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찢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의 일반 평민, 서민들의 이 겉옷은 그의 재산입니다. 옷이기도 하고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찢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 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옷을 찢는 것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옷을 찢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것도 제대로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3일을 걸어야 중심부에서부터 웬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큰 길을 따라서 3일 정도 전해야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했으니까 열심히 한 겁니까? 게을리한 겁니까?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신용만 한 겁니다. 서민들이 향해서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저작거리에서 들렸던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온 한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니느웨의 왕이 어떻게 하죠?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왕관 벗고, 그리고 뭐 합니까? 옷을 찢어요.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모든 생명은 금식해라. 가축들에게도 금식을 시켜라.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회개한다면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그 아수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서 왕으로부터 모든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이 금식한 거 아닙니까? 그때 찢은 옷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긴 찢는데 신용만 합니다. 신용. 전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가지고 야, 옷 찢지 마. 옷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찢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모습의 회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원하지 않고 그 눈물의 이유를 원하십니다. 왜 운대? 몰라, 그냥 운대. 그게 아니잖아요. 왜 운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운대. 그럼 진실의 눈물이구나. 여러분, 눈물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눈물이 흐르게 됐던 그 원인, 그것이 우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저도 이게 앞에서 저는 금요 기도 때 찬양이 너무 좋아요. 딴 때도 다 좋은데 금요 기도의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카메라에 제 뒤통수가 보여가 좀 거시긴 한데 눈 감고 막 하다가 자꾸 눈 뜨면 어디 왜 저러겠지만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열심히 찬양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찬양을 부르는 중심. 조범준 제가 그냥 좋아서 박자가 좋고 가사가 좋아서 저러는 건지, 정말 그 가사 안에 담겨있는 나를 찬양을 하는 건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옷을 찢는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이 포장되어 있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 너무도 중요합니다. TV에 보니까 이런 거에다가 여기도 글씨가 있잖아요, 글씨. 근데 똑같은 제품인데 여기에 어떤 이렇게 별다방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너무너무 비싸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 보니 중국에서 이름이 인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거를 수입해다가 레이저로 별다방 걸 이렇게 새겨가지고 비싼데 좀 싸게 해서 파는 것처럼 해가지고 수억을 부당이익을 취하신 분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겉으로 보면요, 정품 같아요. 정품, 진품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모르지만 그 만든 공장은 알잖아요. 가짜인데 우리한테 속아서 자기들은 싸게 산다고 하지만 난 비싸게 팔았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교회 다닌다고 포장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진심인지 포장인지, 여러분, 가짜면 가짜는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짜로 부르셨겠습니까? 진짜로 부르셨겠습니까? 진짜로 부르셨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어떤 그 모습, 그것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고하지 않고 그냥 그건 그대로 갖고 살면서 어떤 형식적인 믿음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말한다면 사람은 속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아신 게 아니라 또 누가 알아요? 사탄도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께 나가지 않으면 사탄이 회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라도 너의 마음을 찢고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와다오. 그래서 13절 중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이것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요엘서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너희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냐면 13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시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려고 했다가 그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뭐 선물 주기로 했다가 뻥인데 그러고 가져가신 분이 아니세요. 정말 죄를 크게 져서 처해만 됐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땅한 거지만 공의 하나님으로서 벌을 내려내지만 진심으로 회개한 그 순간 하나님은 재앙을 걷어가시는 그 즉시로 재앙을 치워버리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너희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여기서 강하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라는 포장으로 목회자라는 포장으로 여러 포장으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해서 일어선 것 같은데 그 순간 무너뜨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맨날 교회에서 성경만 보시니까 세상 모르시죠? 목사님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사님은 제가 만난 문제 안 만나시죠? 목사님 맨날 교회에서 큰 소리만 치시면 되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현장을 삽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어떻든지 나보다 더 하겠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보다 더 심각한 인생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비천한 인간이 당할 거 내가 다 당해봤다. 난 그것보다 더 당했어. 내가 너희들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품은 거야. 내가 안다. 그러니 힘들지? 힘들지만 네가 힘들다고 나를 놔서는 결단코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의 이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고 큰 인애, 이것을 너희가 받고 누리며 살라.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시고 이제라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끝장나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길을 마련하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두 팔을 벌려 돌아오는 모든 자녀를 품에 안아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 오늘 이 14절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소망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킨 주의 자녀를 향해 보시고 하나님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요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극심한 가뭄과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이 군대처럼 와서 모든 걸 쓸어버리던 그 절망의 순간입니다. 이때 메뚜기는 우리나라처럼 요만하지 않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메뚜기 재앙이 와서 막 다 먹어버려가지고 너무너무 무섭더라. 그래서 그분이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메뚜기 한국에 왔으면 싹 다 잡아먹었을 텐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메뚜기 요만하잖아요? 귀엽기도 하고. 근데 그 나라 메뚜기는요, 이따만 하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곤충이나 조그만 동물들이 귀여워요. 근데 그런 나라 거는요, 엄청 큽니다. 너무 거칠어요. 그러면 메뚜기가 눈앞에, 그러니까 이게 낮에 하늘을 보는데 맑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급습하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려 앉아 있다니까요. 다 갉아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건 싹 다 먹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뭐 한다고요? 복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시면 재앙이 끝납니다. 비가 내리고요. 다시 곡식이 자라고 메뚜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게 회복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재와 전제는 뭡니까? 예배.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재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셔서 끊어진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못하신 예배를 다시 드리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 뭐라고요?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우리 손에 성경책을 쥐어주고 여기서 드럼 치고 신디 치고 마이크 들고 크게 소리쳐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교회 왔다 가는 거 누가 해코지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해도 되고 그런 거 없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전하면서 기쁘게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가장 중요한 로얄 젤리를 드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순간도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어느 순간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오면 그냥 주여, 주여,
주여만 불러라. 내가 네 기도 다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지금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 기도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목소리가 크냐 작냐, 뭐 방언을 기도하느냐 한국말로 기도하느냐 영어로 하느냐 남이 기도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보다 마음껏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모든 것이 회복될 시간이다. 지금이 다시 시작될 시간이다.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너와 나의 뜨거운 만남, 세상 그 무엇도 회방할 수 없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만남, 그 영으로 육을 모두 다 이기는 그 역사의 순간이 지금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쉽게 하신 거 아니에요. 가슴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하나님 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